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여 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이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다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음은 도덕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다음 중 세 사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실제 출제된 문제입니다. 1번 갈등의 원인이 되는 화단을 없앤다. 2번 시간을 두고 상대방이 양보할 때까지 기다린다. 3번 어머님이 가장 연장자이므로 어머님의 의견을 따른다. 4번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므로 자신의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 5번 조금씩 양보해 화단을 나누고 각자의 식물을 심는다. 그럼 몇 번입니까? 새벽은 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마음으로 하신 줄 압니다. 답은 여러분 아마 5번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5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난 사람은 1번으로 학생이 체크를 했더라고요. 갈등의 원인이 되는 화단을 없앤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풀면서 5번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은 학교 다니실 때 도덕 문제 아마 다 100점 맞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덕 문제는 우리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 지중해 섬 그레데에 파송을 받은 디도에게 계속해서 이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지요. 이 바울은 마치 도덕 선생님처럼 디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교회 이야기, 특별히 이제 교회의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는 가정에서의 의무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3장에서는 국가의 이 권위에 대한 윤리적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통치자에게 순종하고 또 복종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2절에서는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온유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초등학교 때 풀었던 도덕 문제 같습니다. 당연히 통치자에게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상식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국가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사실 시민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시 성도들에게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이 디도스가 쓴 이 연도가 AD 65년 경입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로부터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죽일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비방거리를 제공하고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이들이 아닌 착하고 착한 이 그레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구는 좀 불합리하고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1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라라고 도전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2절에서는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개역개정으로 보면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선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안다, 그것은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가 그렇게 선한 일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지만,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네 삶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신앙이다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는 신앙하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다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알고 있습니다. 아빠는 어떤 아빠가 좋은 아빠인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신앙이다입니다. 그러나 신앙하다는 뭡니까? 알고 있는 것을 내 손과 발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것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번역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절에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이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들이 망한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다가 아니라 신앙하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도에게 바로 그 두 가지를 1절과 2절에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억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로 싸우지 말라는 것과 비방하지 말라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어서 적극적인 이 태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하게 하며 그 다음에 온유하게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에피에이케라고 하는 이 본래적 의미는 화해를 도모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화해를 도모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갈등을 일으킨 주 동자가 누구였습니까? 글에 대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아니에요. 당시 그들을 비방하는 이들이었지만 너희들의 삶의 방향성은 화해를 도모하는 바로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온유함, 겸손함, 사려 깊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그 글에 대해서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도전이지만 당시의 성도들에게 정말 힘든 도전이지만 이것을 기억하고 임박한 핍박 앞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있다고 이어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이후에 우리의 삶의 비포와 애프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과거의 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고 미움을 받고 주고 하는 존재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반전, 그 애프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근거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다시금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일그러지고 흐트러져 버렸던 그 질서가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어나오는 4, 5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의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6절과 7절을 통해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권면했던 그 내용들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6절과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3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6절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부어주신 것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으로 바울의 권면이 가능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7절에서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상속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기억할 때에,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가 합력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가 그 상속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럴 때 도저히 불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안에 감격으로,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너의 힘이 아닌 바로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8절에서 선한 일에 전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떤 겁니까? 생명이 되는 일에 몰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딱 돌이켜보면서 나는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난 나를 통해서 플러스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마이너스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몰두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까? 생명에게 몰두하라는 겁니다. 새 질서이기에 허망한 것을 쫓고 무질서 속에 살아가는 글에 대해서 네가 있는 곳이 생명이 되고 새 질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사람에게 유익하게 될 수 있기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생명이 되고,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생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이가 그곳이 생명이 되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꿉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기대합니다. 네가 바뀌어야 된다고 기대합니다. 네가 바뀌어야 된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변화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소유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질서가 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로 하여금 회복은 출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그 악순환을 끊어내는 생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삶에 그와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생명이 누가 되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밤마다 전 기억해요. 그 60촉짜리 불을 켜놓고 늘 무릎으로 기도하셨어요.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이 가정을 바꾸고 가족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더라고요. 그 한 생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디도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디도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치 제주도와 같이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름다운 풍경만큼 그 사회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디도서 1장 12절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척박한 곳에, 그 무질서한 곳에 디도가 생명이 되었고, 그 무질서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질서로 바꾸어내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디도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로 인플루언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의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세비우스가 쓴 이 역사서에 보면 디도는 나이가 들어서 그곳에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가 죽을 때까지 바로 그곳에서 가르쳤고, 그곳에서 생명이 되었고, 그곳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벽이라도 이 정도는 아멘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신 분은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생명으로, 나를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무는 온라인과 가상의 공간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있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삶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상속자에게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도덕 선생님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도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 받아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내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찾아보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고통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의 그 참사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기독교의 관심은 생명에게 있습니다. 그 고통하는 유가족들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이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그 새벽에 그 사고 현장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 좁은 틈에 있었을 젊은 세대를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고통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청년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보살펴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일 예배, 추수감사 주일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하는 이들과 다음 세대, 특별히 청년 세대를 위해서, 수험생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